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어둠을 가르고 찬란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고 경제적인 위기감이 우리의 삶을 조여옵니다. 마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다 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예기치 못한 위기,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 가슴 벅찬 역전승의 드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서로 물고 뜯으며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훈련된 군대도 없는 평범한 족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는 군대의 수나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영적 전쟁터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대 근동세계를 뒤흔든 최초의 대규모 국제전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력한 패권국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방 4개국 연합군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기다 배신한 소돔과 고모라 등 가나안 남부 5개국을 응징하기 위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 겁니다. 그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거침없이 남하하여 르바, 스스, 엠, 호리 족속 등 주변의 강력한 족속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까지 정복하여 모든 재물과 양식 그리고 사람들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십딤 골짜기에서의 전투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고 소돔왕과 고모라 왕은 끈적한 역청 구덩이에 빠져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약탈의 행렬 속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고 화려해 보이는 소돔 땅을 먼저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소돔성 안에 거하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던 도시 소돔은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풍요로움 때문에 전쟁의 표적이 되었고 롯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재물과 가족을 잃고 비참한 포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번영은 겉보기에 달콤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위험이라는 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성공할 거야. 저 집만 내가 사면 안전할 거야 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풍요는요, 거센 파도 앞에 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은 풍요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심판과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영원할 걸 같았던 기업들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투자처가 사라지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화려한 소돔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바로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롯의 위기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조카 롯이요, 사로잡혀갔다는 비보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롯은 참 괘씸한 조카일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라고 삼촌을 떠나버린 매정한 조카였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 봐라, 욕심부리더니 잘 됐다. 그렇게 외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혈육의 고통 앞에 즉시 일어섭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병 318명을 이끌고 추격에 나섭니다. 냉정하게 전략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전력을. 당시 최대의 강국 엘람을 포함한 4개국 연합군과 1개 족장의 사병 318명의 싸움입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바위로 계란치기가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전이라 할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무모함을 기뻐하셨습니다. 형제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사랑,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용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을 틈타 기습 작전을 펼쳤고 놀랍게도 그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고 롯과 모든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나서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손길 위에 기적을 더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핑계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계산하기보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 위에 기적 같은 승리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전쟁터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후 돌아오는 길, 더 큰 영적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지친 몸을 위로하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승리의 원동력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이죠. 이렇듯 11조는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나의 승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소유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왕이요,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바로 패전했던 소돔 왕입니다. 그는 빈손으로 나와 뻔뻔한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마치 자신이 인심을 쓰는 척하며 아브라함을 돈으로 매수하려 합니다. 사실 당시 전쟁 관습으로는 승자가 전리품을 모두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소돔 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장은 큰 부자가 되었겠지만 훗날 소돔 왕은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이렇게 떠벌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된 것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전쟁에서 진 덕분에 아브라함이 대신에 횡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아브라함의 승리는 세상 왕의 덕이 되어버릴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았기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2절로 23절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는 소돔의 더러운 재물로 부자가 되지 않겠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막대한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거룩한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얻기 위해 믿음을 팔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품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돔왕의 제안을 받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눈 한번 딱 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승진의 기회들, 부정직한 소득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남들도 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긍지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떡고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받지 않도록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얄팍한 이익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칼과 창에 있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 겸손한 믿음,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거룩한 용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승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기죽지 말고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번영 뒤에 숨겨진 함정을 보게 하시고 롯과 같이 눈앞의 이익만 쫓다가 영적 포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삶에 기적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손에 주어진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웃기는 주님,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지 않을 수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롯처럼 세상의 풍요를 쫓다 영적의 길을 만나지 않도록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